시간에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년 전에 나눴고요. 그리고 2년 전에도 다시 한번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함께 나눴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 본문을 나누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복음서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찾아보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가 그 시대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비유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 확인해 봤습니다. 예수가 하려던 말들에서 저자가 제시한 의미,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며 동의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주인에게 책망을 받은 한 달란트 받은 종, 그 종은 어떻게 한 것이냐? 주인이 허락한 자유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고서 이러한 선택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주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결과로 쫓겨났다. 그래서 그 종은 자신의 세계와도 분리된 채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가 하려던 말들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 그것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와 매우 유사한 비유가 성경에 또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비유, 열문화 비유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매우 유사한 이 비유를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맥락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의미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와 열문화 비유가 각각의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예수의 말씀의 의미, 그것을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의도, 여러분 11절에서 우리는 알아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비유는 앞에 나온 이야기에 연속되어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회심 사건이 있었습니다. 삭개오 회심 사건 바로 직후에 사람들은 삭개오가 회심한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아, 예수가 삭개오를 변화시켰구나. 그렇다면 예수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바라는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하고 오해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회심에 대해 극찬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말했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재산을 나눠주면 삭개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거의 없는 겁니다. 다 나눠주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극찬을 보내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의 이 선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간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더 이상 돈의 가치로 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선언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간 자신이 살아왔던 세계와 완전히 결별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여러분 좀 기억이 나시죠? 성경에서 삭개오는 키가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키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체격적으로 왜소했던 삭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회적 지위는 어떤 것입니까? 세리장입니다. 왜소한 체격에도 불구하고 세리장에 올랐던 삭개오. 그는 어떻게 올라간 걸까요? 그가 세리장에 올라가기까지 어떤 일들을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당시에 세리장은요,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 바치는 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지지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로마가 임명한 대제사장과 매우 친밀하게 지내야만 그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로마의 시스템, 로마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고 오히려 로마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걷어서 자기의 배를 불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그 재물을 누리지 않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누어주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의 소유를 다 나누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 선언 첫 번째, 로마 권력에 대한 저항입니다. 세리장은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가져다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걷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로마가 묵인해 주죠. 왜입니까? 로마에게 세금을 철저하게 걷어서 갖다 바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돈에 매여 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로 로마 권력에 대한 저항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사건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미 예수는 대제사장의 눈밖에 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자신의 집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물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을 하는 순간 대제사장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을 몰랐을까요?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돈의 가치로 살지 않겠다, 내 재산을 다 나누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로마 권력에 대한 저항임과 동시에 유대 권력자에 대한 저항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둔 건 무엇이었을까요? 삭개오의 이러한 저항에 관심을 두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변화시킨 예수에게 관심을 두었습니다. 성경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삭개오를 변화시킨 예수라면 예루살렘에도 올라가서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바라는 나라가 오게 될 거야. 민족적 독립이 오게 될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상상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삭개오의 저항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 이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비유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의 비유는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팩션입니다. 어떤 의미죠?
민중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 팩트와 예수의 이야기, 픽션이 덧붙여진 겁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하나의 스토리가 등장한 겁니다. 12절, 14절, 27절 이 내용은 민중들이 이미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역사적 사실입니다. 14절 읽읍시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이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27절로 넘어갑시다. 시작.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난 이야기, 시민들이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그 귀족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야기, 그리고 결국에는 왕위를 받고 돌아와서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시점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수가 탄생할 때 왕은 누구였죠?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그리고 그가 죽습니다. 그가 죽고 그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인 헤롯 아켈라우스, 아켈라오 또는 아켈라우스, 그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내가 바로 헤롯 대왕의 후계자입니다 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찾아갑니다. 아우구스투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유대 지역의 왕입니다 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가 여행을 출발하기 며칠 전에 이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 대왕 못지않은 폭군이 될 것을 감지했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아켈라오를 반대하는 항거를 벌이게 됩니다. 너무 미웠죠. 그래서 아켈라오는 3,000명의 유대인들을 성전 지역에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왕위를 받으러 떠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걱정을 했던 이 일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 걸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절대로 왕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50명 정도의 비밀 사전단을 먼저 보냅니다. 로마로 보내고 황제에게 아켈라우스 왕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전달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는 결국 아켈라우스를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이두메 지역의 분봉왕, 나누어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해 줍니다. 지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하게 된 지역입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헤롯 아켈라우스는 기원전 4년부터 기원 후 6년까지 약 10년간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엄청난 폭군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반대하던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살해했습니다.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요, 로마도 더 이상 헤롯 아켈라우스에게 그 지역 통치를 맡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헤롯 아켈라우스를 퇴위시키고 유대 지역을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곳, 로마의 직할지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찾아온 겁니다. 예수는 이 일이 있은 지 3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을 끄집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아켈라우스에게 저항했던 민중의 이야기를 삭개오의 모습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비유해서 귀족이 자기 종들 중에 믿을 수 있는 10명을 따로 불러냅니다. 이 귀족은요, 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10명만 따로 불러냅니다. 믿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한 문화씩 줍니다. 한 문화는 당시 성인 남자의 100일치 일당이라고 합니다. 작지 않은 돈이겠죠. 한 문화씩 나눠주며 장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걸 비즈니스, do busines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요,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만 사용된 표현입니다. 성경은 어떤 장사를 했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만, 연구에 따르면 당시 사회에서 종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주인의 자본을 농민들에게 대여하고 고금리 이자를 받고 수탈하여서 주인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할을 전제로 비유를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한 문화씩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족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기 위해 종을 부릅니다. 첫째 종이 등장합니다. 저는 10배의 이윤을 거두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에 질세라 둘째 종이 등장하죠. 저는 5배의 이윤을 거두었습니다. 귀족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착하다, 충성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착한 걸까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 이자를 받거나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 토지를 빼앗아서 돈을 불렸구나. 이런 칭찬인 겁니다. 이게 착하다의 의미입니다. 귀족이 말하는 착하다, 충성되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의 언어로 하면 뭡니까? 악하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예수님은 여기서 비유를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종 한 명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그 귀족이 자신의 한 문화를 맡길 정도로 신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신임을 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10명 뽑았고 그 중에 한 명이니까요. 귀족의 신임을 받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한 문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귀족이 돌아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어서, 이게 엄하다, 깐깐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분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맡기지 않은 걸 찾아가는 나쁜 놈입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어떤 느낌이 담겨 있습니까? 두려움이 가득 담겨 있죠. 그런데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도 이 주인에게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서운 주인 앞에서 난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나는 당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용감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항입니다. 그동안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주인의 욕망에 동참했던 삶이었죠. 주인이 신임했던 1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넉넉히 맡길 만큼 신임을 했던 사람, 주인의 탐욕에 동참했던 사람, 주인이 다스리는 방법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서 무자비한 자신의 주인, 그 귀족 앞에서 불복종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종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누구입니까?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로마 권력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대제사장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행동으로 선언한 이 삭개오의 모습, 나는 이제 내가 가진 재산을 다 이웃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저항한 삭개오의 모습 아닙니까? 비유에 등장하는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 메어두고 주인에게 저항했던 사람은 바로 삭개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에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 귀족에게 저항했던 종은 어떻게 되죠? 다 빼앗겨버리죠. 자신이 그동안 누렸던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자, 이것은 누구의 운명입니까? 삭개오의 운명입니다. 삭개오가 겪게 될 운명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세상을 읽는 눈에 빨랐던 사람, 세상의 권력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에게 빌붙어가며 자신의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이 이렇게 저항하면 겪게 될 고난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는 더 이상 돈 가치가 아니라 사랑의 가치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한 게 삭개오의 모습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야, 예수가 삭개오를 변화시켰네? 예수가 권력을 무너뜨리네? 예수라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충분히 이 권력자들을 무너뜨리고 우리 민족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겠는걸?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는 그 사건에서, 사람들은 그 사건에서 예수를 보았지 삭개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사람들에게 삭개오를 보라고 말합니다. 삭개오의 저항이 위대한 행동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인지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삭개오가 중요한 거야 라고 시선을 삭개오에게로 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 비유의 목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눈치를 채셨기를 바라는데, 이 비유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등장하지 않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한 문화씩 받은 7명 어디 갔습니까? 10명이 한 문화씩 받았죠. 3명이 주인 앞에 나왔습니다. 나머지 7명 어디 있습니까? 한 문화씩 받았던 7명. 그들은 아마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 10문화, 5문화를 남긴 종의 모습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한 문화를 수건에 감싸서 주인에게 저항했던 종의 모습을 따라갈 것인지, 그들은 아마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을 겁니다. 여러분, 비유 속에 숨겨진 그 7명은 누구일까요? 지금 예수의 비유를 함께 듣고 있는 군중들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최소한 예수의 비유에서는 주인에게 저항했던 종, 한 문화 가져왔던 그 종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주인님, 얘가 가진 것을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라뇨. 걔는 이미 있지 않습니까? 라고 옹호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단호하게 말하죠. 아니야, 다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에게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 속에는 이렇게 숨겨진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바로 그 7명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보관했던 종, 그는 바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던 삭개오인데 그의 편에 서주지 않겠느냐? 삭개오에게는요, 비유에서 숨겨진 7명의 다른 종들의 연대가 필요한 겁니다. 삭개오가 시작한 축제와 저항의 삶을 함께 살겠다고 말하는 동지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이등교회 교우 여러분, 삭개오에게 세상 귀족의 가치에 함께 저항할 공동체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누구 한 사람의 회심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심에 함께 동참해주고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옹호해주고 권력 앞에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비유에 드러나지 않은 그 7명의 동지, 오늘의 우리가 그런 동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